그런데 이 허공 가운데 땅 속에 묻어 있었다는 것이 묻었어 나오면 뭐예요? 땅 속에 있을 때는 지장보살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 사람 허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한 가지 허공장보살이 있어요. 허공장보살. 허공장보살. 일련대사가 허공장보살한테 빌어가지고 깨달음을 얻다 그러거든. 그 허공장보살은 누구냐? 결국 밀려의 보살이지만 허공장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문수도 마찬가지라. 근데 지금 여기도 그런 소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허공에 머물렀으니까 공에 머물렀다 소리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공의 지혜를 닦았어. 공의 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불성을 갖추었다든가, 모든 현상은 공이라든가, 실체가 없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미 익힌 사람들이라 뜻입니다. 이게 공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을 구하려거든 공에 머물러야 돼요. 허공에. 이제 이유를 알겠죠? 허공에 머물렀다는 것을. 허공에 머물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제해요? 부처가 되려면은 다 된다고 말하면서 조건이 까다로웠잖아요. 이런 조건에서 부처가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살이 되려거든 허공의 세계에서 머물러라. 의미 깊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를 맡긴다 그랬죠? 적과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우리가 맡겠다 하니까 노 했단 말이죠. 노 하고 나는 맡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자들 가운데는 네 사람의 도사가 있었다. 도사, 향도죠. 군대 가봤으면 요즘 군대 가도 향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옛날에 우리 갈 때는 향도가 꽤 맥섰어요. 훈련소 갈 때 향도 자리만 맡아도 기압덕을 받고 감빵 많이 먹을 수 있고 특전이 있었어. 그러한 말하자면 인도사, 도사. 이제 도교의 도사는 김도자를 쓰고, 그러죠? 선비사자를 쓰죠. 도교의 도사는. 그러니까 지금 도사가 왔다 그러면 도교도사라 소리니까 점쟁이라 소리야. 쉬운 말로 사주관상 보는 사람이 도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사는 이끌어갈 도자거든.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다 이 말이야. 이끌어가는 스승이라 앞서가는 스승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사가 있었는데 첫째 이름은 뛰어난 행, 훌륭한 행을 하는 비시슈타 차리트라. 이 말을 이제 훌륭한 행을 한다죠. 그래서 즉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한없는 끝없는 행을, 가히 없는 행이죠. 무견이니까 가히 없는 행을 하는 아난타 차리트라.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무자가 들어가면 아자가 들어가죠. 그런 거 많이 느껴야 됩니다. 한문자 무자가 들어가면 아자가 발음이 아가 돼요. 아미타바라든가 그게 무량수 아니에요. 무량광. 근데 아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일단 없다 또는 부정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 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아자가 들어오면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셋째의 이름은 깨끗한 행을 하는 비슈타 차리트라. 즉 정행이요.
내저 이름은 확관행을 하는 수프라티슈티 다 차리트라. 이렇게 해서 네 사람입니다. 즉 알리편이다. 이 네 분의 구도자는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였다. 지도자란 소리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그 구도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던 이 법회, 즉 연산법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문수도 또는 뭐 아라한들도 전혀 이 사람들은 금시초문이나 전대미문이라 이거 정말로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이 땅속에서 솟아난 지용보살의 출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과 동시에 지용보살, 그래서 땅에서 솟아났다서 지용보살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바로 지용보살이죠. 근데 공에 머물렀는가 안 머물렀는가 그게 문제라. 공을 끼워 나왔는가 공은 따로 그냥 얻고 나왔는가 그게 문제지. 네? 공 속을 통과해 나왔느냐 공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왔느냐가 문제라. 근데 관계없이 나오면 자격이 없는 거고, 그래서 허공에서 머문 사람이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에 머물렀던 사람. 한결같이 의문을 품었다. 도대체 이 구도자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그들이 오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교화되었으며 또 어떤 법을 간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일동의 의문을 구도자 마이트리아가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질문한다. 그런데 왜, 두고 보세요. 그런데 왜 많은 보살이 있는데 해필이면 마이트리아 미루기 대표라냐. 그것도 문제죠. 왜 그러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는 대요설보살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 들어오면 미루기 되어버려요. 본문에 들어오면. 왜 본문에 들어오면 미루기냐? 미루기 누구예요? 자비죠.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을에게 기쁨을 준다 이 말이지. 기쁨을 주기 위해 사랑에 가득히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미루기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요. 보면은 그냥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이 보면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면 무진이 보살이 나와. 무진이. 왜 무진이냐? 어? 띄어서 봐야 된다고. 무진, 다함이 없는, 그러죠? 다함이 없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음을 염하라 뜻을 고치기 위해서. 이 뜻이 뭐죠? 이것이 말라식이요. 만화라는 겁니다. 뜻을 만화라.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염을 통해서 말라식을 정화하는다. 그런 뜻에서 무진이 보살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전혀 다함이 없다. 불러도 다함이 없다면 평생 동안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인데 그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무명주지, 원초 무명, 이 말라를 정화시킨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불교가 무엇이냐? 불교는 뭐냐? 그 큰 뜻을 말해보면 뭐예요? 말하자면 제약막작하고 중생봉행하면 그 의가 자정됩니다. 자정의죠. 그리고 스스로 자연히 정화된다. 무엇이 정화되느냐? 이 의가 정화된다 이 말이에요. 기의니까 그 의가 말라식이 정화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뜻이 깊은데 이런 말은 안 가르치고 그냥 무진이 보살이 있어가지고 무진이 보살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한다면 이 법화경의 참 뜻하고는 거리가 대단히 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루기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자기가 모를 리가 없죠. 왜 모를 리가 있냐. 왜 그런 말 할까? 다음에 성불할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중생을 애민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겟트가 된 거라 자기가 대표자가 된 것이지. 여기 보면 얼핏 보면 밀어나기로 짝이 없는 미루기처럼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미루기 밀어나다 그랬는데 오녀대사께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 했어. 왜 서가모니 우리하고 미루가고 어떤 관계냐고 물었더니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루가고 관계를 말할 때 미루은 발심을 한 것이 일아승기급에 발심을 했고 서가모니는 미륵보다 일아승기급 뒤에 발심을 했는데 미륵은 의심을 하고 또 자기를 사랑했다 이게 명리를 꾀했다. 그래서 그랬고 부처님은 결정벌이를 했다. 결정심 참 중요한 건 결정. 그러니까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열애실력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 바로 결정무효이 겁니다. 결정을 의심할 수 없다. 결정됨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코 우리 그러죠. 이것은 부처님은 확고하게 보리심을 가졌고 미륵은 확고하게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삼아승기급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서는 어디까나 비우지만은 이 미륵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을 애민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자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을 대표해 부처님께 질문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 이 지용보살들은 부처님인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위엄한 바른 깨달음을 얻은 후에 교화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나의 법, 즉 법화경을 배워 익히기를 밤낮으로 자진하며 사바세계의 아래쪽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던 구원의 옛날부터 내가 교화해온 구도자들이다. 이 사실을 일심으로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의심을 하지만은 믿어라. 믿음으로써 의심을 깨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은 의심 않고 결정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불이 돼. 그러니까 반야바라밀타도 뭐예요? 즉 반야바라밀타에 의지해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타에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완성한 것이다. 지혜에 통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위대한 진언이며 그러죠? 비할 수 없는 진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야 한다는 거라. 그래서 즉설유활하면서 가때가때 바라가때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종교성이 없어요. 근데 왜 종교성이 없냐면은 내세가 약속 안 된 것이 많거든. 종교랑은 내세가 있어야 돼. 그래 종교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야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반야부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될 수 없어. 반야경 어디에가 어디 태어난단 말했어? 그럼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반야경 다음에 법화경에 와서 믿음이 강조됐고 그 법화경 이후에 나온 아미타경이라든가 정토삼부경은 완전히 믿음으로 되어버렸고요. 그게 종교가 된 거라. 그전엔 종교가 아니라 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면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왜 아니냐? 내세가 없거든. 유교 말에는 내세가 전혀 없습니다. 금세에 대한 얘기뿐이 없어요. 그게 종교가 안 돼.
종교의 요소를 갖추려면 내세가 있어야 돼. 이 기독교는 내세가 있죠. 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벌써 그거 이미 내세거든.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 법화경 자체를 그냥 놔두면 종교가 안 되는데, 23품, 즉, 여기 가서 1품이 되나? 그런데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가면은 분명히 여자는 극락에 태어난다 그랬어. 근데 여자가 왜 좀, 여자라는, 여기서 여자라고 나온 말은 성질 갖고 말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한 거야. 어? 여자가 어리석냐, 그게 아니고, 여자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할 때에, 비유를 할 때에, 여자를 태어난다. 여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지만은, 그것은 여자만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여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도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한테로 간다. 그래 돼 있어. 서사공덕을 해가지고 이제 사경을 많이 하는데, 사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문자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한다는 것은 왜 공덕이 있지. 한문이라도 배우니까. 그러지만은, 쓰지도 안 하는 한문자 배워갖고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경을 하려면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된 걸 사경하는 것이 최고라. 그러죠? 써본 것하고 안 써본 것 달라요. 저도 지금도 이름을 외울 때 한번 써보면 외워지고요. 들은 것은 그냥 기억이 안 나. 한문자를 한번 딱 써본 거는 틀림없잖아요. 우리 이름은 다 한문자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써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라. 서사한다는 게. 그런데 서사한다고 해가지고는 뭐, 옛날에, 물론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만은, 외정 때 샌님발이라고 있어. 모살님 그런 거 모르지? 샌님발이. 일본 말이에요. 샌님발이라고 군대를 가려면은, 그때 그 무렵에는 수 넣는 것이 많았죠. 수 넣는 것도 6.25 사변까지도 시집 가려면 수 넣어 가야 돼. 해태포 같은 거. 그리고 방석도 수 넣어 가고 그런데 지금은 수 넣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갈 준비도 안 하고 돈만 있으면 가는 거야. 돈이 시집 가는 것이 사람이 시집 가는 거 아니야. 새끼 낳는 기계만 가는 거라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를 가려면 그 무운을 빌기 위해서, 그러죠? 무운장구를 빌기 위해서 무운장구라는 글을 떠요. 근데 한 사람이 뜨는 게 아니라 1000사람이 그걸 뜨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든가 지나가면 하나 떠주시오 그러면 바늘 넣으세요. 그것이 샌님발이라. 그러니까 그 1000사람의 공덕이 한테 미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는 한문자니까 한문자 하나하나를 써가지고 법화경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라. 잘 쓴 사람, 못 쓴 사람 구별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글 제대로 쓰는 듯이 중국 사람들은 한문은 자기 그러니까 다 써요. 우리가 어렵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자기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써야 돼. 그 말은 내 말은. 법화경 사경한다고 한문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글자도 모르는 것 갖고 하지 말아 이거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원칙은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좋은 길은 놔두고 꼭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한문자로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해요 안 해요? 자기가 알아야지 설법이 되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을 전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서사공덕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지만은 어제부로 내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는 내가 원래 법인이에요 우리가 법인인데 이사장이 원래는 이제 그전에 돌아가신 창종주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들로 물려줬다가 그 남으로서는 내가 처음입니다.
아들이 쭉 하다가 내가 이제 상임이사로 쭉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이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벌쩍 뒤집어지는 거라 어때서 해경 스님이 이사장이 되느냐. 문제가 그런 건데 이사장님 생각에는 이 재단을 살리려면은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내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나를 준 거이고 또 어제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했더니 다 못하겠다고 외문이 이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발전을 하지 이름만 가지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맡기로 됐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때는 사경 같은 것도 하려는데 한글로 할 작정이다. 소리를 네가 하려고 한 소리예요. 그게 무슨 뭐 이사장 됐다는 게 뭐 별것은 아니나.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괜찮아요. 일본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일본 같은데 가서 명함탁 이사장으로 내놓으면은 대단합니다. 일본에는 법화종이 훨씬 우위거든. 일본에는 다른 종단은 끽소리도 못하고 법화종이 돼야지 큰 소리를 해. 우리나라 조계종도 똑같아요. 일본에는 법화종이 최고라. 우리나라는 조계종이 최고.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쪽 스님들하고 대화할 때 내 명함 딱 이사장 명함 놓으면 깜짝 놀라요,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야, 하여튼 뭐, 따라가보면 알 테니까, 그건 놔두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앞으로는 그 서사를 할 때는 한글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반야심경이라도 나는 이제 이번에 경전이 15일날 나온다 그랬죠. 15일날 시간 있으면 오십시오. 11시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데 저것보다 좀 이것 같은 건데요. 비슷한 건데 보충할 걸 좀 보충하고 좀 더 바로잡고 저건 옷자도 많고 잘 떨어져 가지고 영 형편이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만들었는데 반야심경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 법화종은 반야심경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절대 못하겠어. 근데 그것도 다 잘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해지고 못쓰게 진다 이 말이야. 사람 마음이 순화돼야 돼. 응? 그래서 처음 슬슬 반야심경도 우리말로 사경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써오라는데 못 써올 사람 누가 있겠어. 초등학교는 다 나왔고 중학교 다 나와요. 뭐 나도 흉내라도 다 낼 수 있으니까 써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써보면은 반야심경이 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경도 하고. 근데 그래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미타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종교가 된 거라. 그렇죠. 죽은 뒤에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원래는 법화경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 옛날 천태종은 전부 다 아미타불을 했는데 일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남묘호랭기 나무묘음연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화 도량이 근본 도량이라 일본에는 거기를 거쳐야만이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거기서 아미타불을 좀 불렀다. 그러다 보니까 열애수양품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아미타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종이라고 말하자면 정토정이 생겼고 정토정 중에서도 더 진종이 생겨서 동본원사, 서본원사 그것이 또 생겨서 그렇게 유명한데 그 신란이라는 사람이 일본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대처. 파괴를 했죠. 그러나 그 신란 스님이 굉장히 훌륭했고 부인도 그렇고 딸이 또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딸은 서본원사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토에 가면 시내 복판에 제일 큰 두 개의 그 가람이 있는데 하나는 동본원사, 하나는 서본원사라. 그것을 했을 때 일본에 그 집을 지을 때 이렇죠. 기둥이 하나가 그러니까 그 기둥을 끌고 올 길이 없는데 로프가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머리를 잘라갖고 달비를 만들어서 그걸 이어서 새끼를 꼰 거야. 새끼를. 그래서 그것을 나무에다 걸고 끌고 왔다 이 말이야. 일본. 터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요만식이에요. 잘 안 보이죠? 어떨 때는 보여주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서 신청을 하고 어디에서 한국에서 이런 종단에서 왔다 이렇게 되면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그 전시는 지금 전시를 안 해요. 근데 그는 비가 맞아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섞는 거 봤어요? 안 섞거든. 그렇게
그리고 그 심심이지, 머리를 잘라서 바친다는 그 심심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심신을 일으키게 한 장본이 누구냐 하면 신라니라. 그분도 역시 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일본 절에 가면 전부 써져 있는 것이 법화경 구절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요. 어? 뭐 일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우습지만은,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사경을도 열심히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구도자 마이트리아를 비롯한 대중들은 한층 더 의혹을 품게 되었다. 왜냐하면 눈앞에 계시는 서가모니불께서는 출가하여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여시고 붓다가 되신 지 아직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이 글자를 보고 부처님, 이제 법화경이 나중에 설해졌다게 된 거예요. 이 글자를 보고 40년. 그리고 또 무량극에는 보면은 나는 40년 동안에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실을 밝힌다. 그래서 무량극에는 이제 40여 년간 미현 진실이다. 그래가지고 또 떠들고 그럽니다만은 이건 다 법화경을 만드는 사람들,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됐던 것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천만억겁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가르쳤어도 가르칠 수 없을 만큼의 구도자를 교화해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 구도자 마이트리아는 이 의문을 비유를 들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열애수량품에서도 비유를 들고 말하자면은 의사가 아들을 병든 자식을 고치는 또 비유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종지용출품과는 관계가 그러한 특수한 관계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못하고 질문해,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머리털은 검고 얼굴과 살결이 고운 25세의 젊은이가 백발의 주름살 수성인 100세 노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그 노인은 이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그렇죠? 왜 부처님 40년뿐이 안 됐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할 때 거짓말이다 이거라. 마치 젊은 사람이, 청년이 백발 노인 보고 이거는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역시, 그 백발 노인 역시 이건 우리 아버지입니다. 누가 어디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러게 대해서 그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하고 여쭙는다. 이것이 아비 젊고 아들 늙음의 비유이다. 부처님께서는 구도자 마이트리아 등의 많은 구도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믿음의 힘을 내어 잘 참고 들으라. 실력,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의심스럽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 내 말 끝까지 들으라 그 소리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은 믿음의 황금다리가 필요해. 가격. 골든 브릿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가격이 없으면 절대로 부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교호가 안 되는 거라.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이 제바달다품에서 용녀가 말하자면 어디도 비할 수 없는 값을 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진귀한 보배를 줬다는 거는 와이로 먹고 성불신이 아니라 그러한 진귀한 보배라는 거는 불신밖에 없는 거거든. 믿음, 실력.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 의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화경은 종교, 즉 믿음의 신앙의 글입니다. 이거 신앙의 글. 그러니까 금강경은 신앙의 글이 아니에요. 그건 학문의 글이라. 학문의 글. 불학이라 그래요. 그거는 보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처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트리아를 비롯한 일동은 더욱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서가모니 불께서 이렇게 많은 지용의 보살들을 교화해 왔다는 사실이 커다란 놀라움이며 의문이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만을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마이트리아는 후세의 신바리 보살들이 이 경을 의심하고 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서 부처님께 그 까닭을 말씀하소서 하고 간청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후세의 신바리 보살들이 이 경을 의심할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믿지만은 경전만 남을 테, 글만 남을 테니까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의심할까 봐서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것도 이것도 구성하는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대단히 잘 쓴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이 마이트리아의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널리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 다음의 열애수량품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서 이 장에서 설한 지용의 보살이 다음 장인 수량품이 설해지는 열쇠가 된다고 한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 또 지용보살의 출현을 설한 이 종지용출품 그 자체가 다음 장의 수량품을 위한 커다란 복선이며 법화경에서 이 장의 의 역할은 이로써 다한 것이다. 법화경의 수량품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랬으니까 그 뜻은 아주 여기가 자기의 임무는 다 했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이트리아의 최초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지용보살들이 머문 곳과 그 교화의 스승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 대답하셨다. 이 세 가지 걸 대답했어요. 어디에 머물렀고 그 스승은 누구고 그러죠?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무슨 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용의 보살이 됐는가 하는 이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로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것을 다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그 대답 가운데 계속 맨 끝에 내 아득한 옛날부터 이 대중들을 교화해 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한 이래 40여 년 현재 이렇게 대중 앞에서 법화경을 설하며 나이 80에 임면하시는 석존이 실제로는 우주가 시작된 아득한 옛날부터 수명을 계속 유지하며 교화해 왔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사바세계의 부처님이 아니라 근본, 아까 말한 적이 아니라 본으로서의 부처님. 그래서 본불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라. 그런데 이 엉터리들이 본불이 따로 있는 것까지 또 설명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마이트리아는 물론 현재 우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이 눈아픈 나이 80에 임면하는 우리와 가까운 석존이 실제로는 아득한 옛날부터 수명을 유지하며 지금에 이르렀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객은현원, 즉 가까운 것을 열어서 아득히 먼 것을 나타낸다. 그런 소리예요. 객은현원. 그러니까 나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득한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나라는 존재. 그 나가 소화가 아니라 대하라는 존재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자꾸 우리들은 말이죠. 웬만한 스님들도 아직도 다 그러는데 상견에 사로잡혀 있어. 상견. 상견이 뭔 줄 아시죠? 항상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상견에 있는데 이것도 상견에 가깝지만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은 소화냐 대하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글에 맨 처음에 딱 읽지면은 아단대 단다 파티 단다 바루테 단다 구사래 그런 것이 이제 법화경 단안이를 번역해 놓은 건데 결국 뭐냐면 악연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소화가 없어지고 대하가 돼야만 된다 이 말.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무엇으로 태어난다 그는 소화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대하로 들어갔다가 대하에서 다시 나온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내가 부처가 내가 온 거라. 부처가 왔다고.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 아니에요. 부처라니까 내가 인격자란 말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처에서부터 분신불로 뛰어나온 거거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소화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덜어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또 붓고 섞어가지고 또 붓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자는 말은 뭐냐면 죽으면 한틀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좋은 말입니다. 그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는 거야. 섞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속에는 여러분들이 개발 안에 그렇지 의상대사도 있고 여러분 속에는 오여대사도 있고 중국의 천태대사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야. 그것이 우리 지금 섞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따릅니다. 그런 것을 믿어야지 불교가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있고 그러면 그 상견이라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다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혼에 대한 이야기 하고 하는데 그거는 심령학자들의 이야기고 불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니까 그것도 맞는 소리지만은 만들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이 사실이 간략하게 설해져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도 약개근현원 즉 간략한 개근현원이라 하고 다음 장인 부처님의 목숨은 영원하다. 열애순양품에서 마이트레야와 대중학기에 이르도록 넓고 상세하게 설하심으로 이를 관개근현원이라 한다. 그건 넓게 핀다고 그랬어요. 또 이러한 사실은 35세 성도 80세 인면이라는 이 현실의 석존에 대한 종래의 사람들의 부처님에 대한 생각, 즉 불신간을 뿌리서부터 변혁시키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법화경을 보고. 그 당시는 이런 말이 전혀 없다가 금강경이 나오고 대승불교에서는 금강경이 나오고 바로 법화경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고 너희들은 사교다. 너희들끼리 논의서를 만들어갖고 그의 죄로 옳다고 너는 핍박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한 사람 원진이 많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해갖고 법화경 있는 사람은 원진이 많다. 그때 설명해가지고 중생을 현혹시키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상, 지금까지 없던 사상을 들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종래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이란 무량수란 지금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 무량수죠. 그 전에 한량없는 수명 즉 수명무량이 무량수 아니에요. 어떠한 존재인데 80세 인면하시는 영원한 현실의 부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부처님의 신체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나오게 된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음의 열애수양품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무량수품이 되므로 지난날의 천태종에서는 아미타불을 정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맞죠? 무량수품이기 때문에 열애수량품이 무량수품이라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가르침을 아비 젊고 자식 늙음의 비유로서 우리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비유는 이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을 써놓으니까 법화종에서는 나를 이단자라 그래. 나무용음연화경을 해야 되는데 꼭 나는 아미타불을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겠죠? 우리 보살님, 대명인 보살님. 왜 아미타불을 내가 하는지를 알겠냐, 이 말이야. 천태종에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량수품이기 때문에 무량수불을 불러. 무량수불.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기 싫으면 이제 이 다음에 바꿀 거예요. 영원하신 부처님이셔, 그렇게. 영원하신 부처님이 누구야? 무량수 아니에요. 또, 그러면 영원한 부처님 따로 있고, 무량수불 따로 있고, 또 아미타불 따로 있다고, 그렇게, 그런데 빠지면 안 되고, 결국은 말장난이죠. 무량수 부처님, 또 서가모니 부처님,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 뭐, 같은 부처님이라니까 그 뒤가 같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 소리죠. 한 사람. 하나.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화의 방법으로서 무슨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원래는 부처님 하나다. 그런 말이요. 하나야. 한 분이라. 한 분을 어떠한 방향에서 각도에서 봤느냐. 내가 그러잖아요. 그 각도 설명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 같은 모습을 짓게 해놓고
법당은 본래 남쪽을 향해서 있으니까 보통 남쪽을 쳐다보고 만들어 놓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동쪽을 보내보고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께서 가장 오래된 뭐 가장 오래됐다면 안 됐지만 하여튼 고려 때의 현판이 달렸지. 지금 부석사 그 앞에 가면 넉자 현판이 무량수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어디로 앉아 있더냐 이 말이라. 보통 법당은 들어가면 앞에가 있는데 이 부처님은 이렇게 앉아 있어 이리 들어오면. 그러면 뭐 왜 저걸 했냐? 동쪽이 저쪽이니까. 동해바다가 저쪽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쪽을 봐서 저쪽이니까 동해바다 쪽을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냐 석가모니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는 뭐야? 아미타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면 또 장화세를 꼭 바꿔놓으면 어찌 되냐? 석가모니가 되지. 석가모니가 된다고.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얘기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니까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원 자세는 언제나 요것이 자세라. 응? 요게. 네? 원 부처님의 자세. 그것이 무예시인이거든요. 시무예인이라 그래. 두려움은 없어요. 이게 다 주겠다. 어? 그래서 요게 변형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요렇게 내려간 거죠. 어? 두려움을 없애주려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번뇌부터 끊으라 그래서 요렇게 된 거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재앙막장해라. 그러면 중성동행하면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 전부 다 그러한 다란이의 설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